305장입니다. 사절의 봄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매고 즐거운 하루하루.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유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구약 룻기 1장입니다. 사사기당 룻기 1장 1절부터 읽으면 참 좋은데 시간상 우리가 좀 줄여서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부족한 자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사 오직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침노해서 회방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모르긴 몰라도 주일마다 가면 주보에 어버이 주일에 대하여 어버이 주일이라 그렇게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은 없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이건 하나님께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은 순전히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지 누구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는 않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5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관계, 종들과 상전의 관계, 이 관계들을 쭉 어떻게 할 것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다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대단히 기독교가 배척을 받고 그 박해를 당했는데, 순환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교의 사상과 유교의 도덕이 지배하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는 죽은 부모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일체로 거부를 하니까 유교에 찌든 우리 백성들이 이 서양 종교다, 상놈 종교다 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발을 내릴 때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떠냐 하면 오늘날 보면 예수 잘 믿으면 그 절로 효자가 된다라고 이게 은연중에 세상에 그렇게 그 인식이 되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으면 효자대로 소리 안 해도 효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효에 대한 계명, 인간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효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에베소 6장 1절에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거기에 단서를 딱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도하는 이걸 잘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틀림없이 잘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첫째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부모를 잘 섬기는 이것은 효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내게 자식된 나에게 너 날 잘 섬겨라.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 섬겨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도를 하지 아니하고 불효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처단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선포된 대한민국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면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부모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명령,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사람은 어찌하라 그래 놨습니까? 돌로 쳐서 그걸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 그 법의 경중을 따라 가지고 징치하는 것 또는 뭐 쫓겨나는 것 또는 뭐 이 매를 맞고 거치는 것 정도가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갖다 모살하고 하는 자는 저 끄집어내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또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자 하면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에게 잘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고 70이 넘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공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있는 그 룻기인데 룻기서에서 표현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있는 부모는 잘 섬기든지 못 섬기든지 섬기겠는데 지금 내가 섬길 부모, 섬길 아버지, 어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그러면 부모가 일찍이 떠나버린 그 남은 자식들에게는 이 5계명이 필요 없는 계명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만 필요 없어집니까?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계명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실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의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 했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거기 안겨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서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면, 너와 내 사이에 갈라놓고 있는 구름은 넘어가고 넘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그러면 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게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가가지고 나와 같이 이런 이 음부에 좀 안 오도록 가서 그 좀 연락 좀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 형제들이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셔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음부가 어떤 곳인지, 여기서 낙원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들이 부모님이 먼저 가셔서 불행스럽게도 음부에 가셨다고 막 가정을 해도, 또는 그 낙원에 계시는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부모님에게 효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효도한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무겁게 여긴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아주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건 불효입니다. 불효.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첫째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즐겁게. 평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효. 그럼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이 일이 효가 된다면, 음부에 가 있든지 저 낙원에 계시는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오늘 남아있는 백발이 된 아들이라도 오늘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지고 평안해 하실까요? 보이는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보다 떠나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과 내 곁을 떠난 지 오래된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이 돼요? 효도하는 것이 됩니다.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유교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떠난 부모를 이렇게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걸 모르니까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자고 절을 하고, 죽은 조상 앞에 떡무대기 마침 쌓아놓고 거기 가서 애고 곡을 하고, 이게 이제 죽은 부모를 갖다가 잘 섬기는 효자라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부모님이 저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머리가 허연 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볼 때 부모 마음이 편안함을 얻으시고 부모 마음이 즐거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꾸 우리 자신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볼 때, 아이고 잘한다.
내 자식이 참 잘한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요체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갖다가 그 부모에게 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돌아갈 때가 되는데 뭐 아버지가 계시나 엄마가 계시나 그 효하라고 그 말이 내게 해당이 되나 하실 분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 큰 효도자가 되어야 돼요. 둘째로 살아있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효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아버지가 평안해 하시고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순서를 말하자면 제일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부모가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편안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돈을 갖다가 다발로 갖다 드려도 죄를 지으면 부모는 평안치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 말. 악을. 다시 말하면 제 욕심만 잔뜩 자꾸만 부리면 그건 그 불효가 된다. 불효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적인 측면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들과 내가 아까 죽은 부모에게 효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킬 때에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부모들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일들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또 부모에게 용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용돈. 그러니까 뭐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은 뭐 용돈 어디에 뭐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잘 섬겨야 됩니다. 어쩐지 우리가 부모가 계신 분들은 용돈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아직 어머니가 금년에 96세로 지금 제 큰 여동생 집에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됐는데 한꺼번에 형제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거 주일 지내고 시간 봐서 어머니를 한번 내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라도 좀 쐬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번에는 안 가고 어버이날 안 갔습니다. 토요일 날이고. 저는 그 용돈 말이 나와서 이게 참 이게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저는 벌써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그래도 그게 제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11조 양을 항상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그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 계속 드리니까 의뢰이 이 자식에게는 돈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드립니다. 이 현실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도 옷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주면 네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아이고 부모님 편안히 계십시오, 어제 즐거워하십시오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뭘 갖다 안 드리면 거짓말하는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자식. 그걸 단단히 알아야 돼. 단단히 다들. 예, 제가 이걸 갖다가 이 순간 뭐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보다 훨씬 부자라도 용돈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물며 민물 제비도 집에 둥지에 앉아가지고 어미아비가 가져다 주는 벌레를 먹고 다 자란 후에는 어미아비를 갖다 횃줄 위에 앉혀놓고 나가서 벌레 잡아다가 어미를 먹인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미물만도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할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부모도 공경하고 지금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을 하는데, 첫째 부모 공경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악을. 이춘재 같은 그 악한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춘재가 돈을 짐다발로 갖다 준들 즐겁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있는 이게 부모가 내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같이 본 것입니다. 룻기서. 룻기서 이걸 본문에 뭐 제가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효도하면 잘 된다. 이게 진짜 뭐가 그렇게 잘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보다 더 잘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라. 네가 무슨 그 시집 와서 살아도 네가 자식을 하나 낳았나? 지금도 네가 자식이 뱃속에 없는데 그만 여기 남아라. 그러니까 큰 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갔다가 그 어머니를 떠나가는데, 작은 자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 나로 떠나라, 당신을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어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지라.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부를 갖다 어떻게 해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의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습니까? 아들보다 나은 자부로다. 아들보다 나은 자부로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모압 쪽입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모압족이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딸로 더불어 낳은 자식입니다. 더러운 족속이 더러운 족속. 그 더러운 족속. 하나님의 선면으로 볼 때는 수를 칠 수 없는 더러운 족속인데 그 더러운 족속에서 장미보다 더 예쁜 금보다도 더 귀한 이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났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재주가 좋아서 성경에 올라왔나, 인물이 잘나서 성경에 올라왔나, 뭐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성경에 올라왔나. 룻이 뭘 하나 잘해가지고 이 성경에 여기다가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쫙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네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장수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땅에서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100세 살았다 해도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싹 지워지고 더러워지는 그 사람은요, 100세 살아도 그 사람은 장수자가 아닙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 세상이 존속되는 날까지 갑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룻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올라가서 보아스를 만났다. 보아스. 그래서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력한 자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 아버지 아는 사람? 살몬입니다. 살몬.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에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았던 오직 한 사람, 기생. 예? 그게 좀 다른 소리입니다만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거기 나온 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다말에게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그런데 그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하나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이거 효와 내가 다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합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세상에 그런 불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불륜이,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해도 그런 불륜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다말은 불륜녀예요. 불륜녀. 그런데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쳐 올라와 있어요. 다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유다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큰아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의 풍속은 수혼이라고 하는 것이, 수혼.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과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살아서 첫 자식을 낳으면 죽은 형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에게 다시 시집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기 시가
낳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놈 잘못했다고 그 두 번째 섬기던, 그러니까 그 남편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 세 번째 아들인데 어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있다가 이 아이는 어리니까 네가 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라.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말이 다른 데 시집가도 돼요. 그러나 다말은요 끝끝내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유다가 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마 뭐 아주머니쯤 됐겠지요. 안 불러주고 잡으로 안 삼아주니까 그 다말이 계획을 꾸며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평생을 걸고, 이게 지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추리하면 그는 일생을 걸고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계보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았던 여자예요. 그 시를 내가 한번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진 고난을 겪으며 세월을 보내며 기다리고 참았던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 그래서 거기서 대를 내려가서 살몬은 여리고성에 기생을 갖다가 취했다가 말이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기생이 거기 또 예수님 족보에 들었다. 그럼 내려가서 말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 모압, 그것도 더럽고 더러운 모압 여자를 갖다가 룻을 취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이름을 거기 얹어놨어요. 뒤에 내려가면 그 이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일어나는데요. 다윗은 또 누구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다 보면 성경에 올라갈 만한 정숙한 여자들은 빠져버리고 이게 갖다가 올라갈 수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여자들 이름은 다 얹어놓고 사라도 빠져버리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온 그 족속이 다 악해도 혼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룻이 이 거두절미해버리고 그 홀로 된 시어머니, 남편을 앞세우고 큰아들을 앞세우고 둘째 아들을 앞세우고 그 살길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다 죽어버렸어. 그 가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리고 산자들이 올라오는데 거기 가서 달랑 모압의 그 여인 룻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가자 권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가거라 하는데도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라갑니다. 이건 정이 아닙니다. 이건 윤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요거는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같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서 2장에 가보면 나갈 때 어머니에게 구하고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구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 효라 말이에요. 효라.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 권위를 지키고, 나갈 때 내가 오늘 어디 나갑니다. 들어오면 오늘 이게 얼마나 주셨습니다. 다 어머니에게 구하고. 이 룻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전의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됐나. 먼저 이걸 보시라고. 이스라엘 그다음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잘난 보아스가 그 남편이 됩니다.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그 차별하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자는
남편 하나 잘 만나는 것이 평생에 제일 복 받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물론 남자 되는 사람들도 아내 하나를 잘 만나면 그게 평생의 복이지만, 이 룻은 다시 또 말씀, 최고의 남편을 만났어요. 최고의 남편.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최고의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뭐 갖다가 인물 짜고 보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라. 유력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석을 가지고 펴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 나와 있느냐면 강한 자라, 돈 많은 자라, 부자라,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그런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도시락 사들고 찾아다니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돌아다니면 그런 남자가 걸려들까요? 예?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오로지 시모 나오미를 섬기는, 오로지 시모 나오미를 위하여 햇볕에 끌려서 새카맣게 되는 그것도 막 다 감수하고 그 버리고 있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는 그 갖다가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제일의 신랑을 갖다 만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 이스라엘 장자 계통이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을.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뭐가 됩니까? 다윗 왕이 뭐가 돼요? 징조 할머니, 징조 할머니.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굉장한 갖다가 그 손자를 갖다가 손자의 할머니가 된다. 할머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착 올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 룻이 무슨 재주로 성경에 예수님은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돈을 기백억 기천억 기부하면 예수님 족보에 이름 올라갑니까?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천하 제일의 절색이라고 해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까? 이 이 모압 여인 룻이 더럽고 천한 민족 가운데서 나오미를 따라 올라가서 그 시모 나오미를 위하여 그 남은 생애를 불사질렀어.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다 했어. 시집갈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요. 예? 그 성경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니요. 그거 갖다가. 예? 그는 나오미 한 사람, 그에게 시어머니로 정해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는 갖다가 고향 땅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그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시어머니 따라 그 뭐가 떨어져도 누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라 올라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녀, 효부 룻은 잘 되고 정말 땅에서 그보다 더 잘 뗄 수 없이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 이름이 천대만대 계속 룻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어째요? 잘 되고 이름이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효도합시다. 효도하세요.
그 늙은 사람은 어떻게 효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부모 있는 사람은 어떻게 효도하라 그랬어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내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요란스럽고 떠들고 하지만 참된 참된 부모 공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을 따라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명을 잘 준행해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받는 법칙을 잘 지키고 이름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법칙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복주시는 또 복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아버지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불러야 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 잘 지켜서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는 이런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